순천 한마음교회 20살 청년 심태건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보통 공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공부가 우상이 되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평범한 집안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적 호기심이 남달랐던 저는 책을 무척 사랑했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제 성향을 잘 아셨던 엄마는 20권이나 되는 백과사전 전집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 두꺼운 책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 한 선생님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미래에 아내 얼굴이 바뀐다고 하셨어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저는 대학은 어떻게든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이런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점점 모르는 지식을 알아간다는 재미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훌륭한 성적표를 받는 즐거움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1학년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3, 4시까지 공부했어요. 잠이 올 땐 셋으로 잠을 깨웠고요. 엄마는 고3도 저렇게는 안 할 거라며 누굴 닮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흐뭇한 반, 걱정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기에 학교에선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험에서 1등을 하면서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1500문제 정도 되는 수학 문제집 한 권은 이틀 만에 거뜬히 풀었고요. 이미 고1 한 학기 만에 혼자서 고등학교 수학 전 범위를 다 끝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교 1등이나 모의고사 1등급 이런 성적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학년 땐 인지도가 있는 기관에서 출제한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하여 장학금과 상패를 받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주변에선 다들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가득한 말과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교 1등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했더니 금방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엔 올 1등급 받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더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공부를 안 했을 땐 성적이 조금 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언제든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학교에서 당연히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마음이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제 아래로 보았는데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인문계 고등학교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맨날 잠이나 자고 말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쟤는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고생 좀 더 해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실 때면 전 속으로 내가 가르쳐도 저거보단 낫겠다. 선생님이 학생보다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제 위치로 올라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가끔 저를 제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며 겉으로는 인정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한테 질 수가 있지? 하며 제 원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위로 아무도 없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쳤는데 제가 전교 4등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성적이 나오자마자 기말고사를 위해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다른 친구들과
저의 성적을 비교하며 전교 등수에 마음이 요동쳤어요. 모든 시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성적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공부는 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점점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대한민국 수험생이 휴일이 어딨어. 교회 나갈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라는 생각과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교회는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매주 부딪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했기에 엄마에게 수능이 끝나면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목사님을 한번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수련회 때 뭐 가져왔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그 엄청난 간격이 보였어요. 이러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 내내 공부를 핑계로 거의 가지 않았던 교회를 수능을 2달 정도 남기고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반복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열정이 넘치셨고 예배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면 저도 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또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매주 새로운 것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반복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을 믿는 건 고사하고 부활 자체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부활이 가짜면 어쩌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부활은 사실이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100% 믿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가득 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에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저도 저들과 같이 기쁘게 살고 싶었어요. 다들 만났다는 예수님을 저도 하루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면서 예배 시간은 물론 작은 교회 예배마다 말씀에 더욱 집중했는데요. 어느 날 일꾼 형은 제가 지금 부활을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서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형은 먼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인류 보편적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다 목격하고 경험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뿔뿔이 도망갔더라고요. 특히 주와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변해서 부활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형은 여전히 내 느낌, 감정으로 부활을 보던 저에게 사실로 봐야 한다고 제자들의 관점으로 부활을 보라고 하셨어요. 아, 제자들의 관점! 순간 저는 그동안의 의심이 확 깨지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았고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냈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직접 보았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되냐 안 되냐,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실제 자체인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에 눈이 확 떠졌어요. 그 순간 마치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았어요.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강력하게 울렸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전능자 앞에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던 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주인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뭐라 변명할 수도 없이 너무나 악한 죄인임이 드러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보좌에 앉으려 했던 마귀나 스스로 주인 되려 했던 저나 그 마음 중심은 동일했던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제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인생 살아보려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죽이실 수도 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태건아, 이제 믿겠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음성이 제 마음에서 울렸습니다. 그대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며 나만 높아야 한다고, 내가 최고여야 한다고 하나님 보좌를 끊임없이 탐내며 발악하던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다 내 거다.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하며 끝도 없이 교만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제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속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심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땐 잘 되든 못 되든 기쁨이 없었고 늘 부담감만 있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니 정말 자유합니다. 이제는 성적 때문에 더 이상 제 기분이 동요하지 않아요. 결과에만 연연했던 제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그 무엇도 주와 복음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우선순위가 정확해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1순위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다음날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작은 교회 예배가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학점이 팍팍 내려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작은 교회 형들에게 밤새면 돼요 라고 쿨하게 말하고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밤을 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평균을 조금 넘는 점수였지만 전혀 낙심되지 않았어요. 제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저는 지난해 수능에서 3개를 틀리고 올해 서울대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적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닌 오직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영혼들임을 보여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있는 이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참 행복해요. 학기 중에 기숙사에 살면서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작은 교회 형들과 함께 살면서 새벽을 깨웠는데요. 형들과 함께하니 새벽도 거뜬히 깨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주여! 소리를 외칠 때면 가슴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자기만 알던 제가 이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함께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공부가 우상이 되어 시험 성적과 등수에 1위 1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부와 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부활의 증인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충성된 군사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